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며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빌립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기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그리스가 있고, 이 그리스 있는 이 지방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이 아가야,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어디다? 빌립보라고 하고, 여기서 이까지가 전부 다 유럽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빌리포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유고를 가지고 복원했던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이었을 거다라고 복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BC 360년경에 이 마게도니아를 정복합니다. 그 마게도니아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빌리포스라는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하지만은 약 200년 뒤에 다시 이 도시가 로마에 정복이 되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도들도 많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를 가지 않도록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아니야, 이 너무나 이 복음이 잘 전거되고 교회가 잘 세워지니까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하라고 얘기를 계속 다니는데 성령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바울이 드로아에까지 갔어요.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은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한 남자가 바울이여, 당신 드로아에서 이 바다를 건너 이 마게도니아로 와가지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 이 바울이 하나님은 내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적시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이튿날 도착합니다. 하루 걸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에까지 가는 역으로 가는 일정이 나오는데 무려 닷새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5일이 걸리는 길을 드로아에서 출발 하루 만에 간 거예요. 누가 가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빤한 거리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막 배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막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안 그랬겠습니까? 추측상.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쁘게 바울을 재촉해서 빌립보로 가게 했을까? 빌립보에 가면은 하나님의 목이 말라 복음만 전하면은 예수님을 영접받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급하셨어요. 자, 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기도처를 찾다가 가다 보니까 그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읽겠습니다.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성령님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요, 백날 여기 앉아 있어도요,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가지고, 와,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처참한 죄인이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이 확실히 그냥 믿어져요.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구나. 그래서 내 평생에 이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갈망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고 나는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다.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희한하게도 그 마음을 열게 하시가지고 이 비참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다니,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죽음을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셨다니,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루디아가 무엇을 하는 여자인가? 루디아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직업이 뭐지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예요. 여러분,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퍼플이에요. 퍼플. 이 자색 옷은 당시에 로마의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이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자색 염료로 옷을 해 입으면 사형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소중한 옷입니다. 이 옷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소라, 고둥이라는 아주 귀한 조개가 있답니다. 이 조개의 목구멍 안쪽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찌르면은 아주 소량의 염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량의 염료를 얻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겉옷, 이런 겉옷 한 벌을 자색으로 물감을 들이려면은 트럭 5톤짜리 트럭 한 대 정도는 고동을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염색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직접 이거를 어떤 독일 화학자가 이 염색법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한번 옷을 물들 들여봤대요. 들여보니까 비용이 지금 돈으로 한 벌 하는데 1억. 한 벌 하는데 1억. 그러니까 왕들이 아니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업가가 아니죠. 루디아의 영업 파트너가 누구죠? 로마 황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단한 사업 수완과 로비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상당히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큰 손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물건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 염료를 만드는 과정과 생산 관리가 얼마나 엄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금력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고 로비력도 있는
아주 보통 통이 큰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사람이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세속에 물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가 나와 있죠. 이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그 객지 가가지고 빌립보 가가지고 그렇게 와 하나님 내가 이 여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막으시다가 그 사람을 보게 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이 루디아가요 이 복음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얘들아 바울 선생 모셔서 우리 세례받자. 세례받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바울이여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막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여자가 아주 그냥 오래전부터 바울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디아 고향이 어딘지 앞절에서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두아디라입니다. 자 두아디라가 어디죠? 보시다시피 여기가 터키 아시아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두아디라의 이 여자가 빌립보까지 왜 갔을까요? 장사하러 간 거죠. 장사하러. 왜 장사하죠? 돈 벌려고. 그런데 이 장사로 먼 곳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이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걸 아셨어요. 이 두아디라에 있던 여자가 어디 갔지 보니까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까지 바울을 보내게 하셔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이 또 마음을 열게 하셔서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이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를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전 대륙이 복음이 전거되는 전초 기지가 될 줄을 루디아가 알았을까? 돈 벌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 인생 네가 계획할지라도 내 손 아래 있다 이거예요.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서 이 흑암으로 덮여있던 유럽의 생명의 빛이 누구를 통하여? 루디아와 바울의 이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열리게 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은 보십시오. 그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바울과 루디아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저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했을 때 아이고 뭐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아시아가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쓰가고 할 일이 많은데요 라고 계속 버틴겠다라면 환상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웠다면 루디아가 그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열렸을 때 이 루디아가 나중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다 희사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바울이 선교의 후원금을 받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드디어 본문 들어갑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1절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편지할 때 우리가 문안 인사 드리잖아요. 근데 편지의 발신자가 누군가요? 바울과 디모데. 근데 이 뒤 내용을 쭉 보면은 전부 다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공동 발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나 혼자 일하지 않는다. 내 동역자 디모데와 일하고 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예? 목사가 뭐 대장이고 뭐 장로가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직위만 달라. 나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 다 달라. 다른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분은 이 일을 잘하시오, 저분은 저 일을 잘하시오, 저분은 제가요 지금 놀랐어요. 몇 분 안 되는데도 이분들 하시는 게, 이분 한 분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돌아가. 신기해. 감사해. 와. 그래서 교회가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어디 안에서 편지한다고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빌립보 교인들이요, 나는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족뱅이 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나는 지금 감옥의 장소는 감옥이지만 내 영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임재 안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바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막 뭐가 나와요? 카라가 뭐였죠? 기쁨이 나와. 막 성령에서 막 기쁨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 빌립보 주제가 뭐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뭐해라. 근데 예수 믿는 건 뭐냐면은 주 안에 있는 게 예수인데, 예수 밖에 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주인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안 죽으니까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예수 밖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나는 내가 주인 되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게 예수 믿는 거고,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가 막힌 감옥에 있었지만은 할렐루야 기뻐하라.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러고, 또 뭐예요? 은혜와 뭐가 있어라? 은혜와 평안 자기가 있어야지. 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너네들 좀 제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은혜와 평강이 왜 이렇게 없냐, 안식이 없냐? 비결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이런 감옥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바울이 또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만 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가 나와, 기도가 나와. 여러분, 왜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을까? 왜 기뻤을까? 답이 나왔죠.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빌립보를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일에 동참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선교할 때 뭐 했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비랑 선교였어요. 자기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경비를 조달하여 선교 경비를 만든 거죠. 그런데 단 한 군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후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빌립보 교인들이 소위 영치금을 보냅니다. 다 나와요. 빌립보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냅니다. 생각해 보건대 지금 이 다른 교회는 어느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처럼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거기서 보내는 물질을 계속 받아가지고 선교 사업에 동참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모으도록 주동한 멤버가 누구 같아요? 루디아.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다들 그렇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주게 했던 주동자, 주축은 루디아라고 했을 거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자기를 후원하는, 지금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잖아요. 그런 자에게 헌금을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있겠냐고요. 큰 교회 같으면 헌금을 하면은 직분도 받는다며요. 큰 교회 가면은 장로도 받고.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데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바울에게 헌금까지 한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 살아갈 때 돈이에요. 돈이 아깝지 않은 분 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 아깝지 않은 분 계십니까? 이 돈 어떻게 번 거죠? 얼마나 힘들게 번 돈입니까? 바울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 아낌없이 후원을 하고 감옥에 있는데도 이 후원을 하는 이 성도들 볼 때 바울이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했구나.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구나. 이들이 진짜 이제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났구나. 여러분, 제일 우상이 돈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다가 돈 문제 생기면 딱 갈라져 버려요. 돈이 우상이거든요. 이제 이들이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후원하는 것 보니까 이제 이들이 진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한 분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성도들 그 귀한 믿음으로 물질 보내는 성도들 볼 때마다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 다음 절에 오늘 가장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빌립보서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하고 선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안에, 잘 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 선. 이 선이 아가도스인데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도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이거든요. 그 선이란 뭔가? 자, 선이란 29절 말씀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경에서 선을 이룬다. 선한 행위, 이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당신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정말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왜 나에게
내 주위의 수많은 친구들을 보더라도 나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없거든요. 나같이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그것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워낙 교만하고 워낙 고집이 강하고 워낙 야곱처럼 자아가 끈질기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특수 훈련 학교로 보내신, 그게 뭐냐면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여러분, 내 자아가 깨트리지 않고 죽지 않고서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가요. 주인이 두 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가 주인 되어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셨지만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어서 목적은 뭐죠? 예수 형상을 닮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이 뭐죠? 성령님이 이 잿덩어리 신용주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안에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역사가 최고의 놀라운 역사. 어떤 기적보다 신용주가 예수 믿고 주님 닮아간다.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을 6절, 이 일을 지금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너 안에 이 일을 시작했으면은 마지막도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난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듭나게 해서 생명의 씨를 심었으면은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고야 말겠다. 이게 이 6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뭘 했길래, 뭘 했길래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냐고요. 너희들 다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거듭났어.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어. 이유는 뭐죠? 아까 두 가지였죠. 예수를 믿는 건 죽음을 걸고 믿는 것이고, 그 바울에게 헌금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거 보고 너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이 맞구나. 바울이 확신한 거죠. 그 사람의 물질 쓰는 거 보고는 됐다. 너 됐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견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했었으면은 그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견인.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보증이에요. 우리 계약서를 찍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할 때 당신한테 내가 얼마에 이 집을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계약할 도장을 딱 찍는 건 뭐죠? 내가 반드시 이 계약서를 이행하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번 했으면 나 반드시 너 구원을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보증금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신 것을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 마음에 뭘 찼다? 도장을 땅 찍었기 때문에 너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좀 바울에게 헌금했다고 막 인을 쳤고 막 구원의 날까지 확정한다는 말을 하는 게 좀 빌립보 교인들에게 좀 과하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다시 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매여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로 동참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들 계속 물질을 보내주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물질을 보냈지만은 나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한,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거야. 그리고 너네들 지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너희들이 귀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다. 야, 이거 귀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이게 빌립보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거든요. 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런 섬김을 할까? 정말 기도가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로 그 사람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저분은 좀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섬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표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이 심장이라는 게 창자예요. 창자, 내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야,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들이 감동받은지 아시겠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놓고는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앞으로 계속 좀 후원을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4장에 가면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은 혹시나 너희들 계속 좀 후원 좀 해달라고 생각할까 봐. 감사하는 것은 선물 구하기 위함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에게 후원을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너희들의 그 재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혼에 유익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다. 또 18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네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너네들 후원 안 해도 나 뭐하다? 18, 나 모든 거 다 있어. 풍부해. 왜? 너네들이 안 와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일을 하는 나에게 채워 주실 것이기. 근데 너네들이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너네들은 나에게 준 게 아니야. 나는 풍족해. 자, 너가 준 그 모든 후원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예요?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몇 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다 하시네. 나는 이제부터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이만 딱 벌리고 하나님 주세요 하면 되겠네? 라?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견인의 교리를 오해해가지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천국이다 해가지고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다음 절에 나와요. 읽기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 여기서 봐요. 바울이 기도. 너네들 분명히 구원받아. 확신해. 그런데 분명히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만 믿고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뭐가 지식과 총명이 들어가야 돼. 지식이 뭐죠? 지금 오늘 여러분의 지식을 제가 전하고 있어요. 말씀의 생명의 지식을. 이것이 있어야만 사랑과 합해서 사랑이 온전케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과의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자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그래야 이룰 수가 있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영원히 구원 그러고 앉아있으면 끝난 거야. 안 돼. 이 9절이 이루어질 때 10절이 약속이 성취되고 11절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것이 다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정말 구원의 날까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들 심령 속에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